2016 추계 성서 침례 전국 목회자 친교회가 열렸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목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 세 차례 진행될 예정인 TV 토론이 이제 마지막 토론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론의 추이, 현지 연결해 들어봅니다. 건강한 한국교회를 만나보는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은 문화와 예술의 거리 대학로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세워가는 동숭교회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광록 목사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에 대해 법원이 첫 번째로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가장 보수적이라고 여겨왔던 사법부도 이제는 시대의 변화를 거스르지 못한다는 입장인데요. 여러모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인간의 권리 그리고 책임, 그 경계상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인데요. 행여 사회적 혼란만 키우는 일이 되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제도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2016 주계 성서 침례교회 전국 목회자 친교회가 17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에서 열렸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목회를 주제로 전국에서 모인 250여 명의 목회자들은 세상을 치유하는 목회를 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8일 성서 침례교회 전국 목회자 친교회가 열린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 둘째 날 오전 예배에서 하늘빛교회 방희택 목사는 인성의 상실 시대에 치유와 회복의 사역은 매우 중요하다며 말씀을 통해 영과 생명을 우리 속에 인격화할 때 진정한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설교했습니다.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맛보고 그 영락을 어떻게 누리는지 그 노하우를 제공하고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때에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어 박 목사는 올바른 영성관리를 통해 이 시대 스스로 행복한 목회자가 되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목회를 할 수 있는 성서 침례 친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목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친교회에는 150여 개 독립 침례교회 소속 250여 명의 목회자가 참여했습니다. 17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아침과 저녁 총 5번의 예배와 말씀 선포가 이어지는 동시에 지역별 소모임과 체육 행사 등을 통해 친교회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타교단의 총회에 해당하는 친교회는 해마다 봄, 가을에 개최되며 회의를 통한 의결 과정을 최소화하고 예배와 친교를 통해 영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목사님들에게 먼저 더 영성을 회복시켜주고 의욕을 고취시켜주고 다시금 좀 힘을 얻게 해서 앞으로 더 사역을 활기 있고 힘 있게 해 나가게 하기 위한 그런 주제로서 우리가 정해가지고 3일 동안 이 친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성서침례교회 선교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경기도 군포 열방 성서침례교회 박일래 담임 목사에 대한 개척교회 인준을 완료했으며 2003년부터 12년간 성서침례대학교 총장직을 수행해온 김우생 목사에게 헌정 논문집을 수여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지난 18일 여선교회 회관에서 여선교회 119주년 기념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창립 기념예배와 축하 음악회 순서로 전국 11개 연회 209개 지방 여선교회를 대표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축시와 촛불점화, 함께 드리는 기도 등을 통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시편 100편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바벤바 부족이 고수하는 전통인 감사를 주제로 영상을 통한 말씀 묵상이 이어졌습니다.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김명숙 회장은 여선교회가 열정으로 이어온 역사를 감사하며 더 나은 미래를 세우자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72대 총회장 유관재 목사와 제20대 총무 조원희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가 지난 17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 예배실에서 열렸습니다. 취임을 맞은 유관재 총회장은 본인이 가진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함께 가는 총회를 만들겠다며 취임 예배 역시 농촌과 도시가 함께 간다는 목표로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을 순서자로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자립교회와 미자립교회 같이 손을 잡고 가는 이것이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제일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함께 손을 잡는 것. 제가 그래서 제 임기 동안에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집약한다면 그것을 함께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려고 합니다. 한편 설악교회 이재열 목사의 사회, 늘사랑교회 이규선 목사의 기도로 진행된 감사 예배에서는 승전침례교회 정성화 목사가 설교를 전했으며 이외에도 권역별로 20년 이상 농어촌에서 사역을 해온 목회자들이 순서를 맡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 후보를 내세운 공화당에는 여러모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런닝메이트 마이크 펜스는 언론 보도가 너무 편파적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With a month before Election Day, Mike Pence and the Trump campaign have some hard work ahead of them. Pence tells CBN News that they're not just fighting against the Clinton-Kaine ticket. Do you believe that the media, the mainstream media in this country, wants Hillary Clinton as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got to tell you, David, it's been amazing to me. I've always been aware of liberal media bias in the course of my career, but I have to tell you, since I joined this campaign, it's like 2 on 1 every day, with the mainstream national media doing half of Hillary Clinton's work for her every day. Evangelicals that Trump can be trusted on issues important to them. When it comes to issues like the sanctity of life, I couldn't be more proud to be standing with Donald Trump, the pro-life candidat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 this race. He would be a pro-life president. I can assure you we have talked. I have heard him in public. I have heard him in private. Donald Trump is committed to the sanctity of life. Another concern is whether conservative evangelicals will show up on Election Day. He has some biblical advice for the flock. I truly do believe that part of how we submit to the authorities that are over us in that biblical admonition is for us to participate, to be informed. However you vote is your choice. Whatever the outcome, Pence believes the country needs a spiritual jolt. It's an important time for us to pray. And I believe what's always been true is still true today, that if his people who are called by his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that he'll again hear from heaven and he'll heal our land. David Brody, CBN News in Gettysburg, Pennsylvania. 다음 소식입니다. 총 3번에 이어지는 미 대선 후보 토론이 이제 마지막 토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토론을 앞둔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미국 연결해서 현지 소식 들어봅니다. 주성철 목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성철 목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지막 토론인데요. 보도된 것만 따져보자면 분위기가 많이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1차, 2차에 이어서 3차 토론이 현지 서부 시간으로 10월 19일 밤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열리게 되고 방송은 라스베가스의 네바다 대학에서 팍스 텔레비전 앵커인 크리스 월러스 씨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이 3번째이고 마지막 토론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번 2번째 토론은 그야말로 인신공격의 진흙탕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마지막 토론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2차 토론에서 두 후보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진탕 속에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편협적인 미국 미디어 때문에 트럼프 진영에서는 계속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첫 번째로 이 대법원에 관한 이슈가 토론될 계획이고 아시다시피 미국 대법원의 판사들이 고령화되면서 이번 대통령이 미국 법조계의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이민법에 대한 이슈가 토론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대통령 자격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토론의 이슈로 나타날 예상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여유와 이슈에 대한 중요성에 따라서 외교 정책, 국가의 빛 등등으로 토론이 예상이 됩니다. 그나저나 공화당의 입장이 매우 난처한 모습인데요. 보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트럼프 후보 지지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이 매우 난처하게 됐고 진퇴양난의 모습입니다. 힐러리를 지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를 지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미국은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누가 대통령이 돼도 어느 정도 영향력은 발휘하겠지만 미국 상하원과 대법원의 관계 때문에 쉽게 일처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 미국 상원의원 100명 중에 54명이 공화당이고 45명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적어도 4, 5자리를 얻지 못하면 상원의회를 주관할 수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본 대로 고레스왕을 사용한 것처럼 믿지 않은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11월 8일 선거만 남은 거죠?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여줄 것은 다 보여주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선은 대통령만 뽑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상원, 하원의원 그리고 갖가지 이슈와 주민 발의안들이 투표용지에 올려놨기 때문에 유권자 등록을 10월 21일 월요일까지 마쳐야 하고 지역을 위해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선명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부부도 이미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했습니다. 먼저 언급했듯이 이번 선거가 미국이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대선을 주목하는 이유는 어떤 모습으로든 지구촌의 국가들이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선출되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이 시간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를 만나봅니다.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 이 시간에는 문화의 아이콘인 대학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선포하는 동순교회 서정호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 동순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그 서울에서 가장 문화적 흐름이 빠르게 감지되는 대학로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런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살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동순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저희 동순교회는 1952년 11월 셋째 주에 개척을 했습니다. 당시에 군목이셨던 서승찬 목사님이 피난민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서승찬 목사님이 섬기고 도왔던 상위용사들. 네. 그리고 거기가 이제 예전에는 서울대학 자리였으니까요. 그렇죠. 지방에서 올라온 유학생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네. 함께 기도의 zen을 쌓았죠. 그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 대학로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네, 그래서 네. 지역적인 어떤 환경적인 특성 때문에 성도 분포, 예를 들면 뭐 젊은이가 많다든지 또는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분포가 많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추이는 어떤지요, 목사님?
제가 이제 지금 21년째입니다. 네. 그런데 20년 전에 부임했을 때는 사실은 동순교회가 대학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섬 같은 교회였습니다. 네. 길거리 나가봐도 동순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동순교회 교인들도 대학로에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예. 따로 떨어져서 예. 살고 있었던 시절이죠.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데 교회 들어오는 친구들은 별로 없었고요. 그랬군요. 예. 게다가 그 위에 있던 아파트들이 철거되면서 재개발된 게 아니라 거기에 공원이 조성되면서 옛날에 계시던 분들이 멀리 떠나가시고 그래서 오히려 새 목사가 부임했는데 교인들은 점점 줄어가고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특단의 조치로 하나님이 대학로에 동순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결국은 젊은이와 호흡할 수 있는 그리고 문화를 통한 복음을 전하는 문화선교 교회를 특별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 좋게 여기셔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회 공간을 교회를 새로 지었죠. 그렇죠. 새로 짓고 난 이후에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이제 밖에 있는 청년의 안에 있는 청년을 비슷해져 가고요. 그렇군요. 또 전에는 관심이 없던 연예인들이나 문화계 첨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문화 전문인들이 거의 한 200에서 250명 정도 전문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라면 누구나 그 최상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꿈꾸지 않습니까? 예,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그 최상의 예배를 위해서 강조하시는 바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예배는 형식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떤 재료나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타오르면 어떤 형태든지 예배는 그렇고 또 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면 예배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인들 얼굴을 보면 행복한 모습이 딱 보입니다. 그 최상의 예배를 위해서는 그 예배자들이 행복해야 된다. 또 충만해져야 된다. 거기에 또 강점을 두신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이 그 대학로 근처에 직장을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 점심 예배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또 은혜도 받고 또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위안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기분이 좋으시죠? 좋죠, 아무래도 좋죠. 그 수요 점심 예배, 그 예배를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수요 점심 예배, 점심이 강조되는 건 아니고요. 직장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일적인 문화 예배 있죠. 이제 복음성 한 10분 뜨겁게 같이 찬양하고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준비된 이제 프로급들입니다. 맨 처음에는 뮤지컬 배우들이 늘 하다가 지금은 뮤지컬 배우들이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악을 전공한 여성 중창단이 한 8명 정도 매주 아주 좋은 찬양을 한 5분 정도 제가 메시지를 한 10분에서 15분 그러니까 한 30분, 35분 정도면 예배가 끝나죠. 그러고 이제 가능하면 요즘 직장인 예배 많이 드리죠, 교회들마다. 근데 우리는 가능하면 따뜻한 점심하자. 그래서 꼭 시골처럼 우리 식당 봉사부가 열심히 맛있습니다. 목사님, 그 복음의 본질은 고수하되 시대적인 옷을 우리가 입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그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는 목회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스며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목회 철학이라 그럴까요? 성도님들에게. 저는 사실은 제가 영성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이 저의 은사이시고요. 그러니까 영성이 전문인데 어쩌다가 보니까 대학로에 와갖고 문화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 선교에 대한 비전이나 꿈들을 풀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목회 철학이라 그럴까 교회론이라 그럴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저 자신이 했습니다. 폴 틸리히라고 하는 문화신학자가 문화는 종교의 표현이고 종교는 문화의 컨텐츠다, 내용이다. 뭐 네. 종교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문화는 뭐냐? 우리의 신앙, 복음의 표현 방법이고 또 만일 그 문화가 영성이 없다면 그건 딴따라 문화, 그렇죠. 형편없는 문화가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 목회에 두 기둥이 있다면 그 속에 컨텐츠인 영성이 딱 버티어야 되고 그 영성이 현대인들의 가슴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문화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 앞으로도 목사님 계획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같이 나누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52년생이니까 앞으로 뭐 한 5, 6년이면 은퇴를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연세가 그렇게 되셨다 그래서. 연세는 아니고요. 아직도 마음은 청춘입니다. 예, 청춘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지난 한 35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뭘 했나,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남은 5년 동안만큼이라도 제가 공부했던 영성 쪽에 지금 최근에 끝내고 들어오는 영성 신학자 후배 좋은 목사님들, 교수님들과 함께 같이 저도 다시 공부를 하면서 한국교회 영성 훈련 방법론부터 시작해서 영성의 방향 이런 것들을 한 2년에 한 권씩 책을 한 권씩 좀 평이한 책을, 신학책이 아니고 펴내면서 한국교회에 조금 도움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 남은 5년 동안 좀 더 열심히 목회해서 잘 끝냈으면,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 앞으로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또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요즘에 그 큰 대기업에서 그 어떤 한 부속품 하나 때문에 수조 원을 손해 보는 그 상황을 목격하면서 최상의 것은 가장 정상적인 것, 또 정상적인 것이 최상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은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고 또 목회자가 가져야 될 마음을 목사님께서 정상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우리가 그것들을 마음에 잘 담고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 방임 노인이 10년 새 10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쉽지 않지만 결국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인데요. 노인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해법이 절실해 보입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도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